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가나안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었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주님의 절규와 더불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저에게 알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저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 자녀들께 함께 하옵시고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께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예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느니라. 그는 너희 둘로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그 너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이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혹시 형제 자매님들 나비의 생애 주기를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비가 식물 잎사귀에 알을 낳고 이 알이 부화되어 가서 애벌레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번데기가 또 새로 과정을 거치고 여러 조직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나비가 되어 하늘 창공을 확 날아가는 모습을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비가 몇 마리 한두 마리 쌍이 날아가는 거 보면 별 볼품이 없습니다. 커다란 무리가 날아가는 거 보면 정말 장관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 금방 짐작이 가십니까? 아마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나비의 변화 과정, 이 나비가 이 부화되어서 이 번데기 과정을 성체 과정, 이 뭐 영어로서는 메타포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비유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복음 가정에 있는 그런 것과 달리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난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너희는 이미 죽은 어둠의 자식인데, 오늘 읽은 본문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식이 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인데,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에서는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14절에서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찬 우리들 사이에 장벽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크나큰 장벽을 허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 사이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 교회의 모퉁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를 성전에 비유하고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성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이 교회는 어떻게 말하면 블랙홀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인 성전입니다. 우리 요즘 교회를 성전에 비유하는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해는 한다마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냐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면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이 새로운 창조물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1절 시작부터 생각하라 라고 시작되는데,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모네우테라고 시작하는데, 이거는 번역이 생각하라라기보다도 기억하라는 말이 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에도 찾아보니까 remember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 소외된 심령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권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누리는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겠죠.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는 것밖에 없었죠. 형제 자매님들이 느끼겠지만은, 무의식 쪽에 느끼겠지만은, 에베소 2장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을, 과거를 회상하고 지금 내 상태를 회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가나안 형제 자매님들이 에베소 이방인들과 같이 과거를 되돌아봄으로써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느끼고 있는 가나안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과 더불어 소속감을 소중히 느끼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내용은 초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적인 역할을 했으면 그리스도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표현은 교회 건설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기초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21절에서는 그 의미는 교회를 영적 성전으로 비유했는데,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체 구조의, 교회 전체의 구조의 출발점인 겁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나타내며 교회의 정체성, 목적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의 분열된 옛날의 질서를 대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이루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새롭게 창조되었는데, 새롭게 창조된 그 가운데서는 일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체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14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두 사람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라는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전 거는 지나갔으니, 어제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 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회는 이 새로운 변화의 좋은 예표입니다.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조화가 회복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하늘의 높은 하나님께서 이곳 지상의 거처로 삼은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하늘로 높이 올라가신 예수께서 이곳 지상의 그물의 모퉁이 돌로 삼은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집에 있는 것 같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의 인간으로서, 같은 시민으로서 서로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더 기쁜 것은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가족에 속해 있다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난한 형제 자매님들, 이 성전의 건축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비유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교회,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사회적인 돈을 주고 멤버십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신성한 존재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신을 예배하는 장소인 건물이나 성전에 비유되며, 이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영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The church is not a building, but a people. 여기서 사람이 건물에 비유되는데, 이는 벽돌이나 돌이 아닌 사람이 교회 건물의 기본 요소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 발전하는데 벽돌이나 다른 건축 자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교회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 가나안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거룩함을 지향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과 현재 교회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성과 단절에 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이방인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스라엘과 교회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느냐 아니냐는 질문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은 우리는 계속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단절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계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것은 교회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 점에서 단절성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의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울타리를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오늘 읽은 본문 2장 11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전의 영적 결핍 상태,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과 소외된 상태를 이스라엘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처음 문장을 시작했을까요? 왜 그렇게 시작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께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그들의 아직까지 복음을 받기 전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의 부족함을 느꼈던 그가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새로운 특권을 비교함으로써 현재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스라엘은 구원의 역사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데는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나저나.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단절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2장 11절에서 그런 문장을 시작한 겁니다. 설명이 좀 어렵습니까?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조금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 최선을 설명했는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서부터 22절은 종종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일체성,
두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넓은 목적은, 오늘 읽은 더 넓은 이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단지 일체성을 다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성을 다루는 데 있지 않고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새롭게 된 특권을 일으켜주면서 우리에게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 기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말이야, 이전의 너희가 아니야. 이전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입니다. 너희 정체성은 이전의 너희가 아니야. 너희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전의 너희가 아니야. 너희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야. 너희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알겠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알겠어? 이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는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였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였어.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였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였어.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알겠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웠음을 입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서, 알겠어? 요약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해 사역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간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고 수평적인 화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화해는 모든 분열을 뛰어넘어 하나의 몸된 교회를 창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화해의 교리는 신약적으로 구원론에서 출발하여 교회의 탄생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한 게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그저 얻은 겁니다. 그저 얻었는데 우리가 단지 모르고 있을 뿐인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다고 지금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단지 개인들의 사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화해된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19절에서 22절 사이에 사용된 다양한 이미지로 교회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데, 이 모든 이미지는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사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이 세 가지 이미지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의 내용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한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이제 모든 민족과 계층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대가족입니다. 20절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지며 그리스도 자신이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유기적인 연합을 강조하며 그리스도 자신이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으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내용은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교회가 신성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처하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표현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영어로서는 유니버설이라고 쓰는데 우리 사도신경을 읽을 때 보편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보편적인 그 원뜻은 캐톨릭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니버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고 그 사도들의 사명을 이어가기 때문에 사도적입니다. 가난한 형제 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된 것이면 우리가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권리이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새 성전, 교회의 예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권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는 가난한 교회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성체 나비가 되어 하늘 상공을 훨훨 나르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Majesty, worship His majesty. Unto Jesus be all glory, honor and praise, majesty, kingdom authority, flow from His throne unto His own, His anthem raise. 위엄이시여 그분의 영을 경배하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예수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해가 경험되는 장소일 뿐만 아니고 나와 너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속 깊은 생각을 아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집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 서로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하나님 가족의 일부로서 하나님께 섞여 있다는 느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십자가의 희생이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하옵소서. 특히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 가난한 형제 자매님들을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령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후 각자 기도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